참 좋으신 삼일째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60민주항쟁 35주년 국가기념식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항쟁의 진원지였던 우리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기념사 서두에서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35년 전 성공회 주교자 성당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에게 교회 문을 활짝 열어 환대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안타깝게도 대구에서 일어난 방화로 7명의 귀한 생명이 잃었습니다. 보험금을 누리고 배우자나 그 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문제 있는 한 사람의 일탈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합니다. 증오와 적대감은 개인과 공동체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성숙한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화해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중간 지점에서 성삼일째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대림절기 이후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성령 강림과 같은 예수님의 생애의 주요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오늘 이후 다시 대림절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주일들이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3일째 주일은 하느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분의 정체성에 질문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 주일은 1년 중 유일하게 하느님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교리가 우선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삼일체라는 말은 성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일체 교리를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범하고 단순한 신앙을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삼일체 교리는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이 경험을 통해 일찍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하는 바울로의 문안 인사에서 볼 수 있듯 초대교회가 일찍부터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삼일체 교리가 공식적으로 정립되기 이전부터 세례를 베풀 때 신앙 고백의 목적으로 사용해 왔던 겁니다. 이렇듯 삼일체는 신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신약성서에서 2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을 짧게 축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안에는 이단 분파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 325년 1차 니케아 공회를 열고 그동안 여러 가락으로 흩어져 있던 삼일체 교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15년 칼케톤 공의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나
본체에서는 하나를 이루는 한 하느님이다 하는 삼일체의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니케아 신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명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의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경험을 모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대축일인 오늘 많은 사제들은 2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세 분이며 동시에 한 분 하느님이신 삼일체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들어가며 무모한 도전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많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보좌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영국 성공회 직구전 주임 사제들이 순진한 보좌 사제들에게 삼일체 주일은 보좌 사제가 설교하는 날이라고 농담을 하고는 어떻게 설명해도 난해한 삼일체에 관한 설교를 보좌 사제들에게 떠넘긴 데서 생겨난 전통입니다. 오늘도 주임 사제를 대신해서 삼일체 하느님을 설교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을 보좌 사제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보냅니다. 저는 신자들에게 삼일체 신비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액체인 물은 고체인 얼음의 형태로 때로는 수증기와 같은 기체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본질에서는 하나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삼일체는 새 클로버 혹은 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뿌리와 줄기 그리고 가지로 구별되고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본체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저의 시도는 대부분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혼란을 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줄이려는 어설픈 시도가 자칫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에 관해 수학 물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패러디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허무 개그의 원조쯤 되는 방법은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넣는다. 셋째, 냉장고를 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시도한다면 몸통이 구부러지고 팔다리가 꺾여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확장 본능을 우리 사고의 틀 속에 가두려고 고집한다면 거대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시도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공의 주교이자 신학자인 J.B. 필립스는 당신의 하느님은 너무 작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대한 하나님에 관한 경험을 짧은 설명으로 단순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작용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나 신학자가 오랜 연구를 통해 하나님에 관해 모두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지적 교만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인간 이해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강촌 피정이집에 머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과 떨어지는 유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고작 6,00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하계 너머 검은 하늘에도 별이 있듯이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나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단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고정된 틀에 묶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시고 인간의 시간과 역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오늘 복음 13절은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끌다는 단어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보지 못한 곳에 이르게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거룩한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과 지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독서가 말하듯 지혜는 쉬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신비를 위한 공간을 열어놓고 끝없이 펼쳐지는 창조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적극적 신앙입니다. 신앙의 신비는 우리에게 매 순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엿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복잡하고 은밀하며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각형도 아니고 세입 클로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리나 신조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창조주, 구세주, 지혜, 빛, 정의, 희망, 용서, 완전하심, 자비, 사랑. 이 모두는 우리 앞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붙인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세상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소용돌이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동사이며 행동이며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마치 실을 수필 같은 산문으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일째 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삼일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활동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일체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삼일째 신앙은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그 사랑이 너무 커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로는 오늘 읽은 이 독서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나는 할 말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 하지 못한 그 말씀을 성서와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서는 시간과 공간에 고정된 죽은 문서나 혹은 올바른 행동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서가 아닙니다. 성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투쟁과 도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맹서입니다. 이것이 삼일체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삼일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설교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삼일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인 성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관한 모든 논의는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삼일체 하느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대신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감사성찬에서 우리들이 삼일째 하느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노래를 사랑이로다 이렇게 바꾸어 불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독특한 각자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행하며 성령의 숨결에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